샷. 문자로 보내놨어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목사님들. 반갑습니다. 예장 합동 대표 총회 2부 말씀 파경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의정부에서 오신 홍일학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살보니까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네. 자리 정돈 잘 됐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이 넘치는 홍일학 목사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은 무엇을 할까 저도 고민하다가 요즘에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런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또 신앙에 대해서도 또 한번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 말씀은요, 사도행전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뭐죠? 사도행전 8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큰 핍박이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나 사마리아의 이제 땅끝까지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빌립도 또한 그런 복음 전파, 이 표적을 행하면서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이 전도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본문을 먼저 찾으신 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요? 8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에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죠.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에디오피아 여왕, 그때 당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아주 그 직위가 높은 그런 자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빌립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가라 해서 갔죠. 여러분들 만약 광야를 가라 하시면 여러분들은 가고 싶겠습니까? 저도 가야죠. 네. 역시 근데 믿음이 진짜 축출하신 분이시네. 다른 대답 없으신 분은 믿음이 없으신 분이네. 고민 좀 그래서 해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내 인생의 삶에 계획하지 않고 가보지 않았던 곳, 이런 거 참 사실 순종하기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었던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내시는요, 국고를 맡은 자로 직위가 높은 자였고 빌립은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집사.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높은 직위를 가지는데 이 말씀, 이것을 너가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이럴 때 대답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도하는 사람이 지도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사실은 그 내시 입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예배를 가고 또한 신앙을 열심히 하는 자로서 성경도 읽고 있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읽긴 읽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깨닫고 싶은 어떠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도해줄 이 빌립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죠.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와 번제가 오늘날에 뭡니까? 바로 예배죠, 예배.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한번 볼까요? 각 신앙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만 그냥 열심히 그냥 나무 뿌리 그냥 몇 개씩 꽂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막 잠도 안 자고 기도에 그냥 아주 꽂힌 이러한 사명자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의 기준이 나는 예배만 열심히 다니면 나는 내 신앙은 잘하고 있어. 그리고 11조 봉사 나는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하고 각 신앙의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에 제일 먼저 질문한 게 뭐였냐면 너희가 이것을 믿는가?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내가 이렇게 비유를 풀어줄 때 너희가 깨닫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속뜻이 뭔가 이런 것을 깨닫는 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 속뜻을 알려면 또한 지도하는 자가 우리는 만나야지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또한 비사로 모든 것을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은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목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지만 그 내시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알고자 하여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깨닫기가 힘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시는 말씀을 알고자 하는 심령이 가난한 아주 심령이 내시는요 직분이 높은다 하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죠. 내가 정말 너희가 다 모든 것을 안다 하니 너희 죄가 거저 있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 말씀을 깨우쳐 줄 사람을 보내주실 때 이 세상의 권세나 권력 그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교만, 자만 다 버리고 사도 바울도 배설물처럼 자기의 모든 그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린 것처럼 이자도 마침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실까요? 가난한 심령. 네, 심령이 가난한 심령. 네, 그럼 오늘날 신앙세계를 한번 보자는 거죠.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얼마나 내가 성경에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한 아니면 내시처럼 깨닫기 위해 나는 간절히 찾는 자였는지 이런 것도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을지 알지자 깨달을까.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지각을 가지고 말씀을 찾고 두드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또한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또한 나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요 저를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간절히 막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분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냥 만나기 싫을까요?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나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자가 있다면 나 역시 또한 간절히 저도 기쁜 마음으로 빨리 만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거죠. 아주 우리 주변에 사실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두드리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신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읽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야 할 것. 그러니까 빌립더러 이것을 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말한 이것이 사실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인 당사자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리킨 게 아니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 빌립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 빌립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또한 선지자의 글과 또한 시편, 결국은 예수님에 관해서 자신에 관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다 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나한테 그냥 적용시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곳곳에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거의 이 구약의 모든 구약에는 예수님이 곳곳에 감춰두셨다는 거,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 이거를 바로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감춰진 곳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신앙이요, 껍데기 신앙이 아닌 알곡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보고 있는 부분은 또 내 자신은 없었는지. 우리가 목사님도 설교하실 때 대부분 보면 역사와 교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전하셔요. 진짜 역사와 교훈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숨겨져 있다는 그러한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서 정말 이 비유,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유로 이 천국에 관한 것을 모두 다 비유로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춰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진짜 역사하고 교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시선과 이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이렇게 비추어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또 같은 생각이 바로 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우리가 아름다운 뭐 이렇게 글로 이렇게 시적인 거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글 안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이요? 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요. 네. 자, 여기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뭘까요? 목사님들. 목적. 네, 개. 개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계시록 22장에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 말씀. 15절. 네. 개들과 술깃들과 해금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개가 나오죠. 개들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가 어떤 개냐 이거죠. 우리 집에서 키우는 뽀삐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닐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은요, 제가 이거를 했더니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저희 강아지 좀 천국 못 가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도구 베이비. 그래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 말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개들은 몰각한 목자라고 합니다. 몰은 없을 몰자, 각은 깨달을 각, 깨달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진리를 배우러 막 갈까봐 뭐 이단이다 막 핍박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던 그 자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유대 목자들. 예, 그러니 이 목자들을 가리켜서 몰각한 목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단이다 핍박 왜 이렇게 이단이다 핍박하고 배우러 갈까봐 막 못 가게 막고 천국 문을 나도 못 가지만 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소속이 달랐겠다. 소속도 달랐고 사실은 무식이 드러날까봐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로. 예, 그래서 구약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신약도 사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많은 그런 비밀들이 사실은 곳곳에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곳곳에 비유비사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오늘은 제가 이제 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깨달아 가면서 사실은 그 개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요 그냥 육적인 개로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로만 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정말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한 궁금해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는 신앙인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요 누군가를 이렇게 막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맨날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도 싶지만 제일 먼저 시작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뽀뽀. 뽀뽀하시나요? 계속 생각하게 그게 돼요. 아니라 생각 궁금증이 생겨요. 이 사람 내가 관심이 있는데 지금 뭐 이 하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지금 이 뭐 하지? 사람이 생각이 안 나. 무슨 음악을 좋아할까? 아니면 어떤 음식을 또 좋아할까? 아니면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할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귄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사귄다라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요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진짜 내시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그걸 깨달아가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되셔서 꼴을 매기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꼴을 팍팍 매기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